우리가 계속해서 젊은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윌리엄 에임스의 신앙의 정수 책을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제4과의 주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각기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혹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역시 장로님이 답네요. 장로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이시기도 하고 때때로 공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 내용을 우리는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즉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단편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거나 주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경이롭고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는 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비로우시고 경이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어렵고 고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이롭고 신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의 산문집에서 전문 산악인의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문 산악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는 퍽 드뭅니다. 대부분 마을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난당한 사람은 자기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림으로써 조난당한 산악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 라고 가르칩니다. 30분만 더 버티라. 만일 마을 가까이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 마지막으로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죠. 전문 산악인들도 조난당한 상황,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30분만 더 버텨도 활로가 열린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견디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이죠. 전문 산악인은 30분만 버티라고 하지만 우리는 30년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멘이 약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랄 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경이롭고도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눌린 것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조건을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경이롭고 신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항상 있어야 할 전제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경이롭고 신비로우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14절이요. 함께 공독합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데 누가 보내셨냐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오후라 영어가 안 되고 영어는 뭐 항상 안 됩니다. 중요한 점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칭호에 대해서 주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는 그의 책인 신학대전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명칭보다 더 근원적 명칭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칭이다. 이 명칭 스스로 있는 자는 그 자체 안에 전체를 내포하며 무한하고 무규정적인 실체의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존재 자체라는 의미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책에 찾아봤습니다. 칼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건전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은 모든 불안정에 대한 무조건적 정지, 모든 인간적 안정에 대한 무조건적 정지, 우리의 부정 속의 긍정, 긍정 속의 부정, 그리고 처음과 나중 그 자체로 알려지지 않는 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고 말하면 말할수록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에 따르면 분명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리기도 했고 캡처를 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읽어오지 않은 표정이에요. 첫 번째 제가 써여진 2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이해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다리가 하나님인가? 코 만지면서 코가 하나님인가? 귀 만지면서 귀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에 나누어준 윌리엄 에임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존재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읽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건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웠을 것이고 목사님을 향한 시험이 커졌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로 그분을 찬사하여도 그분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분을 표현하여도 그분을 묘사하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분은 신비이시고요.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 경탄하며 경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경탄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시면서 실상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주님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시면서
실상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해야만 하는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붙들고 신앙한다고 하면 이 주님의 존재를 항상 전제해야 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이롭고 신비로우신 주님이신데 그 경이롭고 신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놀랍게도 성도에게 한 가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전제는 성도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경외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지성 그리고 인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설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비롭고 경이로우신 주님 앞에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것도 어떻게 주님이 선으로 바꾸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것도 어떻게 주님이 넘치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약한 것도 어떻게 주님이 강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서 누가 배운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강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부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 아멘.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김두열 목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나? 이거 웃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주부터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도래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마 여권 4개째인데 그 주에 한 명도 안 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갖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주님은 신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제게 경험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셨고 못 넘을 산인 것 같은데도 평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놀랍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존재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결국 스스로 있는 자라는 주님에 대한 인식의 전제는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힘과 소망 그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쉬이 예단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쉽게 예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권사의 헌신 예배 당시에
김생환 교수님 설교를 좀 듣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만 받았나요? 성경을요 전체를 관통하시는 아주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해석을 듣는데 온 몸이 쭈삣 서는 것을 느꼈어요. 은혜 받으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혼자 경험하는 거 아니죠. 고백을 듣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는데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까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가장 먼저 모세에게 요청한 한 가지 행동은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의 관습은 이 복종을 선언할 때 신발 벗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요청하셨는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신을 벗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귀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원래는 점심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새신자들 상담하다가 억지로 먹게 됐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귀한 음식 공개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도 감사한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잡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못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왕 주실 거 넉넉하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저한테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 다음 질문은 조금 불쾌하죠. 목사님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를 막대하시는 분들은 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목회가 쉽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좀 화딱지가 납니다. 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전라도 말로 지그들이 뭘 알겠어요. 거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동에서 서로 뛰고 남에서 북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어도 조금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부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날에 잠깐 제가 서재에서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나, 또 어떤 분이 얘기한 게 좀 머리에 깊이 남아서 왜 이렇게 잘 되는 은혜가 많은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세관 교수님 설교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살아난 교회를 놓고 뭘 살려달라고 그러냐. 저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서 은혜의 얼굴 돌리시면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쌓아놓고 다녀도 소망 없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숙여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루터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배울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많이 아는 것, 뭐 어떤 성경의 지식의 체계를 잡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 자신만 스스로 자신을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진정으로 감히 우리의 입술로 담을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 앞에 철저히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경탄하는 것,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수많은 비전과 꿈들, 그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 앞에 경탄하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그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다니며 40년이나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았던 모세를 주님이 한 나라의 리더십으로 바꾸십니다. 구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그분의 신비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경 보다가 읽었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러저렇게 나 하나님 잘 설명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로 주님을 설명하여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경이롭고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늘 경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를 이 시간 경이로우시고 신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나갑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머리 숙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노래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경이로우시고 신비로우신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이로우신 주님 앞에, 신비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경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르게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말로 어떠한 말로도 표현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이성과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홀로만 자신을 규정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존재를 목도할 때 늘 경이롭고 경탄하며 신비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현장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을 무너뜨리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며 눌린 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이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님의 신비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어루만지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세대들로 키워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세상의 물결을 저항하는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고단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 아뢰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나아갈 때 경이롭게 일하시고 신비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으며 물질에게 예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경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